얼마 전에 따뜻한 국밥을 좀 먹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즘에 막 이렇게 오늘 또 개척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주로 요즘에 밥을 해 먹으면 주식이 파스타고 그냥 면 삶아서 이렇게 소스 넣고 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파스타인 것 같아가지고 주로 파스타를 해 먹고 사 먹는 게 아니라 해 먹고 아니면 그냥 참치 비빔밥, 간장 비빔밥 이런 거 먹거나 이제 그것도 해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쁠 때 그럼 뭘 먹냐? 주로 주식이 햄버거입니다. 그럼 세트로 시켜 먹지 않고 우리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단품으로 버거만 하나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가끔 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제대로 밥을 차려 먹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보니 한 번은 이제 뜨뜻한 국밥을 좀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정말 꽝이었어요. 주차하러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차하러 들어가는데 그 주차 안내 요원이 많아요. 무슨 식당이 대기업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이 안내 요원들이 막 이렇게 잘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저기로 가서 대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안내해 주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분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표정은 뾰루퉁해요. 제가 느낀 느낌은 넌 뭔데 여기 왔어?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뭔데 왜 날 쳐다봐?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인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1차 당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번호표 뽑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근데 뽑자마자 그 번호 앞에 번호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막 나중엔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뭐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자리에 앉았는데 상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아서 밥풀이 막 굳은 밥풀이 묻어 있고 막 제대로 안 닦여 있어서 그런 막 상황이었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조 그릇을 꺼냈는데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그 밑에 거 물때가 묻어 있고 막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숟가락을 딱 꺼냈는데 숟가락은 되게 좋은 종이에 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은 좋네. 그리고 꺼냈는데 숟가락도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때부터 슬슬 좀 분노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이 지나서 음식이 나오는데 직원이 음식을 툭 놓고 던지듯이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앉은 자리 그 의자 뒤쪽에 벽에 손을 기대서 직원이 얹고선 기대서는 계속 그 번호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게 분노가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호출을 눌렀어요. 안 와요. 몇 번을 눌러도 안 옵니다. 여기선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싶어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밥 먹으러 왔는데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얌전히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의 옛사람과 본성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른 맛있게 즐겁게 밥이나 먹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넘어가고 불쾌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냥 넘어가고 얌전히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맛은 어땠게요? 맛은 어땠을까요?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아니야 식당이 뭐 크리스찬은 다 그냥 홀대 받아도 됩니까? 막대해도 그냥 다 참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홀대하고 너무 막대하고 뭔가 이렇게 여기는 진짜 서비스 꽝이다. 아유 진짜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딱 먹었는데 그 있잖아요. 요리왕 비룡에 나오는 그 번개가 찡 지나가면서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먹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뚝하고 아내가 조금 남긴 것까지 제가 다 먹었습니다. 환경은 너무 불쾌한데 맛은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로지 맛 하나로 승부하는 식당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고 불쾌하면 꽝인데
여긴 정말 맛있더라고요.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마음은 거긴 다시는 안 간다인데 몸은 자꾸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식당은요 오로지 맛이었습니다. 오로지 맛 하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 맛을 잡으니까 저같이 까다로운 손님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 게 된 거죠. 오로지 맛인데 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맛 하나를 잡으니까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된 거죠. 그럼 바로 이게 오로지 맛, 오로지의 힘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불러내거나 성령 하나님을 부려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 가량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그냥 예수님의 약속의 결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냐? 제자들에게 며칠 전에 하신 그 약속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끊임없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도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려왔죠. 근데 그걸 기다렸다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심은 약속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나 소리의 데시벨의 크기나 어떤 기도의 그런 진정성에 성령의 오심이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보드게임하고 놀고 있거나 낮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오셨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해요? 기도가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기도 하죠. 즐겁기도 하죠. 물론 기도하면 때로는 기도가 술술 돼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분 10분 하기도 5분 10분이 뭐예요? 사실은 기도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막 술술술 돼서 막 1시간 2시간도 막 술술 될 때 2-3시간도 그냥 할 때가 있기도 해요.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막 때로는 막 기도에 막 심취해서 마치 황홀경에 빠지듯이 기도가 잘 되기도 해요. 즐겁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가 잘 돼도 기도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때로는 힘써 기도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나눠서 기도도 했다 이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몇 명 모였죠? 1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면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잖아요. 교회로 치면 자립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사도들만 11명 있었으니 담임 목사 이상급, 우리나라로 치면 이 총회장급 이 사역자들만 11명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120명이니까 앞에 안내 마당에 2명, 입구에 2명, 내부에 한 4명 세우고 현수막 걸고 주보 뽑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할 사람 모셔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옆에 애들도 있었으니까 애들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립교회 같은 큰 인원이에요. 근데 많은 인원이라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 당장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지만 120명이 모여 있는 상태면 한 마음이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교회들이 왜 자꾸 많은 프로그램하고 막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120명은커녕 한 30명만 모여도 자꾸 오늘은 막 이런 것도 하고 전날은 저런 것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막 이러면서 자꾸 막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으면요 한 마음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당장이라도 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자리에 100명이 모여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밥도 안 먹고 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기도만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대다수가 떠나거나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자는 말을 했을 때 기도파가 한 10명, 15명 붙을 수 있겠죠. 나머지 더 많은 인원은 오로지 기도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한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무슨 몇 가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당도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맛을 휘어잡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합칩시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식당도 결국은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친절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주차, 뭐 속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기도에만 힘씁시다. 오로지 120명이 기도했던 그 사도들의 기도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같이 아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오로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로지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당의 주차, 인사성, 친절함, 위생, 신속함 등 다 엉망진창이지만 맛 하나는 끝내주더라, 거긴 오로지 맛으로 승부하더라는 말처럼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오로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였으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오로지 기도만 해야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도 합니다. 이후엔 떡도 떼고 교제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쉬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너무 피곤하면 때로는 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선은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했다는 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자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짝기도를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자들이 막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 기도회가 뜨거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음서에는 그 기록하지 않아요. 기도에 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도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던데 우리도 기도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말씀하실 때 몇 차례나 잠들어 버리는 그런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마치 기도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기도회를 하거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합심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 말할 때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듯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쓴다는 표현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의무로 여겼다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우진아, 반가워. 너는 꿈이 뭐야?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어? 음악 쪽? 음악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 싱어송라이터. 그 맞아?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를 꿈꾸고 있으면 그게 직업이라는 것은 그걸로 적든 많든 돈을 벌고 그것으로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것으로 내 삶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게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싱어송라이터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지. 곡도 쓰고 그것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자신의 직업처럼 여겼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할 때 그 힘썼다는 게 기도를 마치 자기의 의무, 이것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기도라는 일에 종사했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를 책임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일은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의 것이고 성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단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월급이 아닙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일이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약 120명가량 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이 마치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목회자는 목회자 돈 받으니까 일하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하는 거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제자들과 이곳에 모인 120명은 이 기도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안 해도 되지 하고 빠진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에 힘썼다는 뜻이에요. 기도와 어울리지 않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그들에 대한 기도하지 않았던 평가받았던 그들이 기도에 힘썼는데 얼마나 힘썼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제는 기도와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기도 없이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로 기도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로지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가 뭘까? 본문에서 오로지는 집중하는 거, 전념하는 거, 그것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이 진짜 순수한 의미를 뽑아보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집중하고 전념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집중하고 왜 전념하게 되었냐 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에 관하여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꾸준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말하려면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진짜 기도여야 되는데, 그들이 했던 기도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규칙대로 하는, 때 되면 기도하러 가고 주일 되면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려는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로지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밥 먹는 것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음악도 필요 없고 뭐 치장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밤낮 앉아서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 기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밥도 안 먹고 컴퓨터도 안 하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산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음악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다 멈추고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다는 건 밥 먹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수많은 일들 속에 기도를 섞어서 껴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밥 먹다가 와서 기도도 하고 친구 만나다 와서 기도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왜 기도를 통해 해야 되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1주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애를 썼다고 할 만큼, 물론 연약한 점도 많았지만 정말 많이 애썼어요. 그리고 11주가 지나고 나서 지지난주 한 주는 이사로, 그 다음에 바로 지난주 한 주는 쉼을 가지자는 의미로 휴가의 기간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13주가 된 거죠. 근데 이 쉬겠다고 휴가를 정해놓고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평균 퇴근 시간이 밤 12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막 밤 12시까지 열심히 막 하면서 막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 준비한 결과가 뭐냐? 바로 허리가 잘가 빠이 사요나라 아디오스 되는 거였어요. 허리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삐끗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허리가 달나라로 삥 날아간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지금 약간 괜찮아졌어요. 너무 다행인데, 제가 이거 허리 아플까 봐 의자도 갖다 놨잖아요. 혹시 앉아서 해야 될까 봐. 그 정도로 지금 괜찮네요. 또 근데 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너무 아플 정도로 허리가 나가버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의 열심의 결과는 이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막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몸이 으스러지는 것에 불과했어요. 몸살도 걸려보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봤지만 그래도 애쓸 수 있었어요. 몸살 걸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제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뭔가를 짚는 것도 못 하겠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오늘이 개척감사 예배인데, 오늘 오후에 개척감사 예배가 있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뭘 들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도 아프니까. 그러면서 막 순간 막 패닉이 오려 그러고 무기력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리가 뜨겁게 아픈데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너 이제 허리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짐도 옮기지 말고, 인쇄도 하지 말고, 포스터도 붙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그럼 내가 해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해라는 말씀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그렇게 너의 힘으로 애를 써? 기도로 모든 것을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해결된 건 없지만 기도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실 줄을 믿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요, 기도로 해야 돼요. 내가 애쓰잖아요.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작곡하고 열심히 길거리 나가서 막 스피커 켜놓고 열심히 찬양이 아니죠. 아무튼 찬양이든 뭐 세상 음악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그런 음악들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뭔가 막 돈도 벌고 뿌듯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의 결과는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밥 먹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모든 일은 기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진아, 너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내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기도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눈 뜨지 마. 왜 눈 떠? 이게 기도가 아니라 목소리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눈 떠도 되고 눈 감아도 되고 손 모으고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 모든 사람이 밥 먹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뭐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붙잡는 거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알지만 그것이 무기력함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는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밥 먹고 개척감사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중요한 일들, 이 수많은 우리의 일상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하고 틈날 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모든 일상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 말은 전 이제 기도만 할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게 오로지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했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일정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끼워 넣는 것,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